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모든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너무나 수고 많았다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또 선생님들 삶 가운데 항상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항상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목소리로만 찬양하실게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집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질병으로 인해 함께 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부르신 곳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잊은 채 일상이라는 당연한 것들에 물들어 살았던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던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싸우며 친구들을 미워하기도 했고 사랑이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물들어 아파하고 빛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과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을 아시고 우리의 전부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올 가을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전문가는 올 가을이 아니라 여름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성령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내가 만난 성령님은 어떤 분이며 내가 만나고 싶은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왜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그동안 주일에 나누었던 설교와 다른 이야기를 포함해서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후반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전한 복음이에요.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말씀의 성육신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러 오신 영광스러운 현존이라는 주장 말이죠. 또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요한복음 전반부의 구조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자신의 실제를 가리킨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논쟁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맞서게 되었어요.
한편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 근처에 가세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에 이르게 돼요.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의 계획이 시작돼요. 첫 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방과 제자들에 대한 최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준비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하세요. 그분은 종과 같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어요. 당대 문화에서 그것은 랍비 선생이 제자들에게 결코 행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그분의 온 삶의 목적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참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한 그가 곧 종이 되셔서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상징해요. 이와 같은 행동은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이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위대한 명령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넘치는 사랑의 행위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줄 것이에요. 이제 주님은 기도로 마무리되는 긴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개 반복되는 주제들을 통해 전체가 하나로 관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떠나가실 것임을 말씀하셨고 이로 인해 제자들은 슬퍼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알려진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인간이실 때는 장소의 제약이 있었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한 분, 하나님의 독특한 신성이 성부와 성자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관계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사랑의 현존이신 성령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가지가 포도줄기와 연결된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의 인생에 어떻게 스며드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권능을 주세요. 이는 무엇보다도 종의 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세요. 그 사명이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며 우리 인간이 이웃에 대하여 행하는 이기적인 죄악을 드러내고 언급하는 것이며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듭나는 새로운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마침내 주님은 반대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마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승리의 의미를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단락으로 이어져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요. 바로 예수님의 방식을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그분과 그 제자들에게 병사를 보냈어요. 병사들이 누가 예수이신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다 라고 대답하셨고 그들은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 등장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관용구가 드러나는 병행하는 7개의 이야기들의 정점이에요.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핵심 주장을 강조해요. 그 표현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로 그리스어로는 에고 에임이에요. 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에 대한 그리스어 번역이에요.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계시되었던 것이에요. 이는 또한 이사야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었어요. 요한은 전략적으로 자신의 이야기에서 이를 7번 사용해요.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은 다음에 몇몇 놀라운 주장에서 등장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반복적인 어구가 포함된 요한이 설계한 7개의 이야기들은 신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게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체포되는데 이 사건은 드디어 역설의 정점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세와 승리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주장 때문에 재판을 받아요. 처음에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였어요. 빌라도는 누구든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심각하게 다루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는 예수님이 왕이시며 그분의 나라는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가치 체계이죠. 이는 권력과 위대함을 재정의해요. 이들 중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나라는 예수님이 뒤집어진 나라를 통해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정의되어요.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로 요약되죠. 그곳은 세상의 진정한 왕이 죄와 악을 정복하는 곳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이 예수님을 정복하게 내어버려 둠으로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후에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안치되어 봉인되었어요. 그 주의 첫날에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은 이상하게 열려있는 빈 무덤을 발견해요. 그때 마리아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요한복음의 또 다른 7가지 패턴과 이어져 있어요. 심지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표적까지 말이죠.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또한 4장에서 병든 소년을 치유하신 것을 2번째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어지는 표적들을 세어보면 나사로의 소생이 6번째 표적임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행하신 것이에요. 이 모든 표적은 이 7번째이자 이야기의 절정인 가장 위대한 표적으로 이어져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에요. 이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확증해요. 주님은 그 사랑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빈 무덤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만나세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파송하세요. 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명을 제자들을 통해 수행하시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해요. 그것은 세상에서 계속되는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자, 그들 중 몇몇이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돼요. 또 제자들은 호숫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배 다른 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순종하자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돼요.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이와 같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이상을 제시해요.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역 방식일까요? 그들의 초점을 일에 두는 대신 그들이 단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말씀하시며 그에게 임무를 주세요. 그것은 그가 예수 운동의 특별한 지도자가 되며 언젠가 그 역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게 될 것을 의미해요. 베드로와는 대조적으로 이 책의 마지막 순간은 이 책의 저자로 알려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조명해요. 베드로와 달리 그의 임무는 예수 운동의 지도자가 아닌 일생 동안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이 주님을 믿도록 말이죠. 실제로 요한복음의 결론에 바로 그가 행한 바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말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머지않아 세상에 없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더 이상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제자들은 큰 실망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그런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까지 꾸짖으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사람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과 생각에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과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지 않는다면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에 묶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하나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던 제자들은 그저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말씀처럼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며 제자들과 우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와 제자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더욱 밀접하고 계속해서 내면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했던 일이고요. 그것이 또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구분되면서도 일체함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고요. 신격과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와서 그 실체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신이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결국 성령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과 구분이 되면서도 일체함이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자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거듭남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재탄생시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를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땅 끝까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끔 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셋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혼자 가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나머지 두 제자에게 총 3명의 제자들에게 나도 기도할 터이니 너희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잠을 자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하지만 이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 못하는 잠을 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품었으되 약한 육신이 원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쉬워하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넷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CBS를 가끔 보다 보면 무당이었던 사람이 다시 그 무당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를 저는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볼 때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뜨거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는 무당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전화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시니까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이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인식시키시는 거고요.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5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 씻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너는 아들이라.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들 화내면 안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용하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이미 계시고 계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화해와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성숙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성령님과 교류하고 교제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내 안에 있단다. 나를 알아봐 주려.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란다. 내가 너를 위해 간구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단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해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0시 유튜브 노년 조이 구동부 채널을 통해 동영상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에 꼭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분반 시간 안내. 예배 후 줌을 이용하여 분반을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셋째, 시험 중보기도 안내. 우리 친구들의 시험 기간을 맞아 모든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사진 모음. 고등부 예배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 우리 친구들의 사진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 반 선생님께 꼭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위해 우리를 부르신 주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네. 세상의 기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 택하신 자들 통해